히브리서 13장 8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사실 이제 부활 이전에는 그러면 다르셨네요.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이후. 근데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좀 다른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좀 서론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을 위한 사역이 있었죠. 그 구원을 위한 사역이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의 손으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 하셔서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사역이 십자가죠. 우리에게 의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여기에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특히 21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마다 저주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부 다 하나님 떠나면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아요. 근데 심판이 이르렀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저주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간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실 이 사역입니다. 특히 이 십자가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육신은 제가 늘 많이 말씀해드렸죠.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자를 바꾸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 복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은 불신앙, 불순종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 이제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 복종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장치 않게 하겠다. 요나서죠.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내가 너에게 보일 이적은 요나 이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실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사망에 묶이지 않고 수월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죠.
자, 부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완전히 꺾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승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직분 속에는 마귀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우리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있지만, 사실은 이 축복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언약을 여러분 날 마음에 바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피를 바르시면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낮아진다, 순종하고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손님 삼고 살아던 내 인생이,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셨던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꾸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제일 빠른 방법은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자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여기서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발견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요 상태를 몰라. 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사건들이, 구원의 사역들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게 돼요. 왜? 나는 죄 없어요. 난 별로 잘못 안 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데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막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이 나의 상태가 발견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걸 다 못 보는구나 잘. 그래서요, 주님 앞에요 욕을 안 해. 낮아지질 않아. 주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을 잘 안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요. 요 싸움이 되게 간단한 싸움 같아 보이는데 안 깨달아지고 발견이 안 되면 거의 안 되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봤어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는데 승리가 안 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왜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딜레마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난 복음 받았는데 왜 나 안 되지?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기억하고 나시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문제 사건이 중요하냐,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갈등이 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옵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벌거벗도록 막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벌거벗은 아담을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아담아 네가 뭘 했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도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예수님 아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제자들이 본질을 몰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요. 그 자기들이 부신앙 불순종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예수님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좀 꾸짖으시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긁어 많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예언된 내용을 쫙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즉시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면서 발견된 문제들 속에 말씀이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좀 내용은 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로 이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이제 일요일. 일요일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은 이날이 주일은 아니죠. 주님의 날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전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일요일이 이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딱 붙잡고 우리는 그 날을 진짜 우리 안식의 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요한 축복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요 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제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는 사도와 많은 사명자들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막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낫게 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를 하시냐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를 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도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게바에게와 이렇게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500여 명 그 위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 이 엠마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또 3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딱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자, 그리고 여긴 본문은 여러분 다 뭐 안 적으셔도 될 만한 본문들인데, 근데 여기서 제 특징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요때 10제자에게 먼저 나타났죠. 10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나타났는데 요때 이제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나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부터 쭉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어떤 걸 하십니까? 이 도마에게 오셔갖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어요. 아,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고요. 이들도요.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마귀의 제 하나님 떠난 문제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뭐예요? 불신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여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만나 주실 때마다 뭘 하셨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마의 불신앙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도마가 뭘 안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가셔갖고 도마야,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 불신앙을 얘기하시면서 뭘 안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도마가 믿고 있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없애주시면서 내가 주인,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영역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발견케 하시면서 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인이 바뀌도록 주님이 나타나셔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요걸 똑같이 누구에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나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도망갑니다. 왜요? 요걸 봤잖아요. 요걸 보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자기가 3번 부인한 거를 예수님이 아실 거라는 거를 알고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안했던 거죠. 예수님이 도마 이것도 아는데 내 거는 모르겠냐? 알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직면하기 싫잖아요. 도피한 거야, 한마디로. 동굴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데 또 제자들이 또 따라붙어. 그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네. 근데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딱 나타나서 야 얘들아 고기가 있냐? 그 고기가 이제 없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라. 그 그물 내렸더니 물고기 많이 잡혀. 그물 막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네. 근데 그때요 이제 요한이 깨닫니 주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옷 벗은 채로 막 뛰어들어갖고 이 예수님 옆으로 갑니다. 가갖고 이제 벗은 채로 있다가 옷 입고 뛰어들었죠. 그래서 뛰어들어갖고 이제 갑니다. 그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물고기 밤새 수고했잖아요. 물고기와 떡 구운 걸 딱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밥 먹고 나서 마음 편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고민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또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3번 부인했잖아요. 맞죠?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는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사랑 고백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도 주시고 이 사랑 고백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일 걸려있던 불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이 걸려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답과 힘을 얻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과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특히 과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오늘과 미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봐라. 이렇게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그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11사도와 500여 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뭐 여기 뭐 몇 절 안 적을게요. 뭐 그래서 아까 여기 500여 명 형제 6절에 보면 500여 명 형제 뭐 야고보에게 막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결국에는 요걸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나는 경제 문제에 걸려 있고 인간관계 문제에 걸려 있고 내 인생 문제에 과거부터 상처 문제에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것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주님을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보면,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하신 분들한테 제일 요구하는 거는 언약 기도해라. 언약 기도하고 복음을 정리해라. 복음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해서 여러분의 인생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이걸 주셨는지를 찾아봐라.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이거를 실천하도록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잘 안 해요. 내 인생을 직면을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죠?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 미션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그냥 당하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을, 그 문제를 그냥 당하셨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거를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안 찾아요. 베드로도 도망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와 미션들이 오게 됩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또 가려서 예수님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은요,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오고 그때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이 끝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오겠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 축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는데 다시 오는 방법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 이전에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체는 하늘에 계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한순간도 버려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랍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거 다 하시겠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특히 15절에 뭐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핍박자였던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나주시면서 미션을 주셨죠.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야 내가 너를 왜 불렀어 하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서 미션을 받았죠. 그 미션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면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일의 미션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저는 진짜 은혜 받는 말씀이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 보라 지금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다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만나서 당신 손이 묶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묶여서 가게 될 거예요. 다 예언 받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 예언 들으면 뭐예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미션, 이 미션, 주의 복음을 증언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까? 그 미션을 위해서 사십니까? 미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질문해 보시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못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은요 반드시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럼 오늘 끝나고 기도하실 때 딱 뭐 하셔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응답 받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응답 올 때까지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난 뭘 안 믿고 있고 나는 뭐에 걸려 있고 근데 이걸 왜 주셨고 하나님 거기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과 답이 뭡니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답과 힘을 주세요. 어느 순간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았는데 이 안에서 주님께서 딱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맞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특히 안디옥 교회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잡으니까요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뭘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 미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 미션을 찾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교회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찾아서 많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그 복음이 사마리아 교회까지 든든하게 세웠는데 땅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을 가도록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요,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많은 사역과 많은 것들 속에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 주님은 초대교회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내용, 이제 3장부터죠. 1, 2장의 요 내용을 가지고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내용 보시라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안전뱅이가 발견이 됐죠.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 상태가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발견되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다. 너는 지금 은가금을 찾고 있잖아. 근데 당신의 문제는 은가금이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5천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요 복음은 안 전해. 사마리아 안 가. 유다까지 복음화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그때 빌립이 깨닫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문 여시고 에티오피아에 내신 이미 땅끝을 보여주세요. 그 사도행전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죠. 흩어져 갖고 이제 바울이 돌아오고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세요. 욥바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돌아오죠. 또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또 난리가 나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완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대로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시죠. 거기 바울이 합류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합류했는데 큰 교회가 돼요. 흉년이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거긴 물질이 있어요. 오히려 본교회를 도와요. 그 이후부터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 초대교회 막 핍박받아. 어려움 당해. 막 다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막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안디옥교회는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래갖고 막 이제 무속 현장에 점술 현장에 우상 현장에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서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다가 이제 로마로 간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렇게 해갖고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부활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제자 준비되어 있다.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 그래서 너 먼저 제자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제자 되게 만드는 방법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거.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거. 삼원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삼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항상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선포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내가 주인 된 거 조금만 바꿔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때 끝이 오니까. 끝날은 바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거 하는 방법은 마지막 말세는 뭐예요? 성령 인도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면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데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주인 바꾸기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주인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는 자세 딱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요거 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요? 함께 역사하사. 이게 어디 나왔죠?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대요. 근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고로 누리시고 성령님도 최고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성령님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 55번 최고의 행복자입니다.